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08면입니다.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408면, 구약성경 408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20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408면, 사무엘상 1장 17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솔루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루션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problem, 문제를 제출했을 때 그 답을 적을 때 제가 수학 문제를 수학과에 했으니까 많이 풀 때 SOL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답이다, 답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근래 이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이 IT 업종에서 정말 IT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문제를 처리하고 연동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야기할 때 솔루션이라는 단어를 확장해서 쓰고 있고 경제단체나 기업에서 기업의 문제를 쇄신하거나 기업이 좀 미약한 부분을 다른 선진 기업으로부터 좋은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을 솔루션이라고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위기와 가정의 산재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솔루션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정에 아주 큰 위기가 봉착해 있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의 가정이라는 거죠. 한나만큼 가정생활이 불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죽도록 이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어도 주변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열매 없는 여자, 무익한 여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여자란 말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열매가 없는 무익한 인생이다 이런 뜻이죠. 무익한 인생이다 이런 조롱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씨바지처럼 내 배우자가 또 다른 이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보고 그 자녀를 본 첩이 와가지고 나를 계속 험한 말로 이렇게 디스하고 또 헐뜯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행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처럼 가정적인 면에서도 위기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자식이 없다. 이거는 미래가 없다라는 뜻으로 상징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가 없고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없는 식물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종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보존할 수 없어요. 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열매가 맺혀야 그 사과가 맺혀야 사과 안에 씨가 있고 씨가 떨어져서 또 다음 세대에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기 여러분 자식이 없다. 이거는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 당대에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애들로 아무리 뭐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자식이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애들로 핑계를 대어봐도 열매가 없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봐도 부모가 안 되면 인생의 절반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책임감도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 하나 없는 무성한 나무가 무익하듯이 예수님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듯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도 미래가 없고 무익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가정에 불행이 있고 위기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행복한 미래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는 행복 솔루션을 찾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미래가 없는 우리 가정 또 미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또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행복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를 만나서 가슴 아픈 현실이 있을 때 신자라면 정말 믿는 자라면 기도 솔루션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솔루션을 가동하라. 기도가 대안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4절 본문 우리가 밑줄 친 본문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을 분깃을 5절에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역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위기는 사실은 그 모든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부어주고 그를 너무나 남편이 사랑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불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의 위기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임으로 인한 이 한나의 고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극진하게 사랑해줘도 이 아내 한나에게는 절대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7절 8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갔죠. 올라갈 때마다 어땠습니까? 그 적수인 그 첩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어요. 왜요? 남편이 그같이 하면 남편이 계속 갑절로 사랑해주고 갑절로 분깃을 주니까 분인나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설 명절에 다 모였을 때마다 저 여자는 자식 없는 여자고 미래가 없는 여자고 무익한 여자고 악한 여자고
계속 그렇게 격분시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돼 있지만 한나를 이야기하죠.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매년마다 이게 반복된 거예요. 한나가 한 번만 운 게 아니에요. 한나가 한 번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매년 이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이야기죠. 그때마다 8절에 남편 엘가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사랑해 줄 거야. 그러나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여러분 울음을 터뜨리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참 위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의 위기,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 대안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눈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오고 물질의 위기가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잠시 모면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자인하면서도 현실 문제가 터지면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신앙인들조차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눈앞에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하하하, 눈앞에 조금만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계신 것처럼 슬퍼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이 불행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솔루션, 기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여러분 매년마다 슬퍼하고 울었지만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슬픔의 자리를 툴툴 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솔루션, 대안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무익한 사람이라고, 열매 없는 자라고, 미래가 없는 자라고 내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나를 돌보시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한나가 한나한 거죠. 목사님, 한나가 한나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나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따라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봐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은혜로 자녀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한나에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한나가 한나한 거 아닙니까? 한나는 하나님 그의 이름대로 한나는 하나님 은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기억해 주마 생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이 시대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엎드리니 한나를 하나님이 다른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에게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자기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불행한 그 인생을 걷어내시고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통회하며 엎드리는 한 영혼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써가시고 불행한 가정이라도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 솔루션을 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도 없고 불임의 시대를 살며 미래가 없다고, 미래가 막막하다고 말하면서 열매가 없는 시대를 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절박한 기도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제1원인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주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한 모습이 진짜 절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눈앞의 현실에 만족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안주한 채 자녀 세대를 위해, 우리의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솔루션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세우는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에 달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려면 따라합시다. 눈앞에 직면한 관계 속에서 공경과 존중의 솔루션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관계 속에서 공경과 존중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부모 공경도 달려있고,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도 달려있고, 직장의 상사를 존중하는 것도 달려있고, 위정자를 존중하는 것도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허락하신 리더십,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는 먼저, 오늘 본문에는 부모가 안 나오지만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공경했어요. 이 한나는 분명히 지도자를 공경했으면 부모 공경한 건 당연한 거죠. 같은 거니까.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에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신기합니까? 제사장 엘리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공경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때문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축복하자 기운을 차리고 갑자기 한나가 집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누구 여종요? 엘리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께, 영적 지도자인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문이 진짜 아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고는 얼른 가서 금식 기도 거치고 얼른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금식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는 기도자 한나를 14절에 보면 술 취한 자로 오해하고 책망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없었는지. 엘리는 실제적으로 엘리 선지자와 엘리 가문은 나중에 사무엘로 대치돼 버립니다. 이유는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멋대로 하고 있는데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폐가 망신하였죠. 그래서 고기가 꺾여가지고, 목이 꺾여가 죽은 제사장 아닙니까? 엄청나게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리더십 앞에 한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술 취했지? 너 왜 기도는 안 하고 성전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입이 옹옹 하는데 소리는 안 나니까
지금 속에 있는 기도를 다 못하잖아요. 자기가 애 못 낳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 그래 떳떳하게 고함을 치면서 하겠어요. 조용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보니까 술 취한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정은 몰라주고 와가지고 포도주 술 취한 이 여자야 악한 여자야 이러면 다음 주에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뭐. 교회로 옮겨버리지.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옮겨야죠. 그렇게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데 그 분별력이 없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해명은 뭐라고 해요? 상처받은 건 난데 가버리면 되지. 해명을 하면서 자기를 오해하고 비방했던 엘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한 건데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무익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이제 자초지종 알았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영적 분별력 없이 나를 비방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영적인 배려가 없으면 심적인 배려라도 있어야지. 와가지고 술 취했냐 이런 소리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도자의 축복을 고지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그거 듣고 아멘 하고 금식기도 거치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겠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황에 비춰보세요. 여러분의 구역장님이 막 기도하고 여러분 남모르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소리는 하면서 술 취해서 그렇다고 요즘 예배를 안 나와서 그렇다고 설령 예배를 안 나왔더라도 돈만 해줘야지. 그런데 이 엘리의 축복을 이 영적인 어두운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믿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엘리가 좀 싫은 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도 상담을 못 배워가지고 상담이 밑바닥을 끓고 있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저런 막대머리는 소리를 해도 저분이 나하고 스타일은 안 맞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저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축복을 듣고 슬픈 얼굴을 거두고 일상의 평안함으로 돌아간 한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뭘 믿는 겁니까? 약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존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면 또 있긴 하겠지만은 돈 적게 벌잖아요.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학적으로나 여러분 부모 존경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존경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가방끈 상관없이 경제력 상관없이 존중하라.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그 부모를 통해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현실 세계 속에서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다면 너는 그를 존중함으로 나를 존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존중하면 부모 공경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왜요?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는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수용한 한나가 울음떡 금식뚝 저는 아직 불임이잖아요. 아직 불임이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밥을 먹고 돌아가가지고 하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멋진 여성인 거예요. 왜요? 이 본문 때문에요. 사무엘상 1장 7절, 8절, 17절, 18절, 19절에 뭐라고 됐냐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나 사랑하잖아. 내가 10아들보다 좋잖아. 그때는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울고 먹지 않고 금식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도 자기를 비난하고 오해했던 엘리가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짓빛이 없어.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19절에 그녀를 생각하셨다. 18절 다음에 19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생각은 또 맞지만 가만히 기도 본문 그 다음에 본문이 엘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한 6절 쫙 끼어 있어요. 그걸 빼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셨다. 누구를 복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구역장님과 교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운 장로님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를 통해 주시는 응답에 확신하고 감사를 돌리면서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성경을 좀 꼭꼭 씹어서 읽어야지. 범성범성 읽지 말고 꼭꼭 씹어가지고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영적 지도자만 존중했느냐? 남편도 존중했어요. 그거는 아세요?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21절에서 23절. 우리 밑줄 친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집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은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목사님 이 본문이 뭡니까? 이 본문은 사무엘을 받고 나서예요. 받고 나서도 이제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한나가 무언 중에 서원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누구한테 바쳐요? 사무엘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서원제가 돌아와서 올라가려고 할 때 한나가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기를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젖댈 때까지는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젖대까지 자 양육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당신이 소원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니까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고 나중에 젖을 때니까 얼른 저기 예배당에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버리죠. 목사님 그게 무슨 남편을 존중한 겁니까? 예, 오늘 오후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특강에 나옵니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은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8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13절에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16절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여자가 소원을 했어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출가하기 전에는 여러분 리더십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를 이렇게 섬기다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남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했어요. 소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셉니까? 남편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죠. 그러면 소원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나한테 소원 지키는 것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지 보고 싶다. 7절에 남편이 그 소원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 그러죠. 우리도 전세 살다가 3개월 전에 아무 주인이 이야기 안 하면은 묵시적 자동 갱신이 돼요. 그것처럼 남편이 들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서약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8절에 그러나 그 남편이 그 서약을 그 소원을 듣는 날에 너 안 돼. 그거 무효야. 안 돼. 그거 아들 두시면 안 돼. 이러면은 서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자, 서약을 지키지 않은 여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13절에 서약이 중요하지만 서원은 하나님 앞에 꼭 갚아야 되지만은 남편이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하게 할 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서원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은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린 딸, 그러니까 부모와 출가하지 않은 자녀들도 똑같은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의뢰 받으면 혼자 그냥 작심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게 잘못되는 건 그 서원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기도하다가 막 감동받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들어서 노.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원리요. 근데 부모도 제끼고 남편도 제끼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런 종교 난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편이든 영적 지도자든 부모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와 리더십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을 대신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 관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먼 우주에 천국에 가 계셔서 이 땅은 제 멋대로 돌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론론적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소원한 이 한나는 남편에게 구하고 남편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좋은 대로? 묵인도 안 했고 당신의 좋은 대로 하세요. 저도 I agree.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공경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빛은 고사하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입만 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더라고요. 입만 뜬다고.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과 솔루션은 공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모든 현실 관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남편을 붙들고 있습니다. 위정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이다. 남편이 못나고 영적 지도자가 부족하고 위정자가 부족하고 또 부모가 좀 부족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돈 못 버니까 경제력이 힘이다가 아니고 그건 세상에 놀리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인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구나. 하나님을 보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 한나가 엘리의 정말 분별력 없고 배려심 없는 리더십이었지만 그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의 폐의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할 때 그 사무엘을 들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계 앞에 민족 앞에 쓰임 받도록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부모이든 남편이든 영적 지도자이든 직장의 상사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공경 솔루션을 가동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관계 안에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공경하고 존중하는데 그 사람을 명퇴시키겠어요? 누구부터 명퇴시키겠어요? 말 안 듣고 들이받고 아니 너 혼자 나가서 자영업해. 우리 기회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존중 리더십, 공경 리더십을 공경 솔루션을 가동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세계 앞에 민족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허락하신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존중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있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퀴즈가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는 누굴까요? 원문에 보면 한나가 아니고 사무엘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가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더라. 여기에 자녀 양육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주시고 나서 어떤 결심을 하는지 보십시오. 한나는 엘리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맡길 때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로 했어.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드리기로 했어.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는 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했고 상급이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된다. 이야기를 나시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가나가 사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는 뜻이에요. 자녀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믿고 자녀 양육한 사무엘 부모님들이었죠. 여러분, 한나는 귀한 아들이죠. 첫 아들이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는 행복의 아이콘이었죠. 그 사무엘을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달라요. 하나님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기도응답 오면 그냥 입수 악딱.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고, 수능 보기 전하고 보고 나서가 다르고, 수능 보기 전에는 쥐어 나무뿌리 뽑다가 막 수능 보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교회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사무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맡은 자녀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청직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았다 양육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거를 자녀한테 어떻게든 다 이루려고 자녀를 조종하고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게 쫓아가서 또 개입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나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세요?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조력자로, 청지기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모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은, 여름 수련회 때 학원 때문에 안 보내주는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대부분이에요. 왜 학원 제일 중요한 피크 타임에 왜 수련회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엘가나가 도와준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엇나가고 막 지멋대로 사는데도 그래 잘 된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자녀를.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이 맡긴 자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적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학교 조사해 보면은 한국교회가 여러분, 주일학교가 3%래요. 3%. 4% 미치면은 선교지입니다. 티벳 몽골이 4% 넘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선교해야 될 나라가 이 한국교회라고요. 영국교회처럼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잘못인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를 막지 않았는데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러는데, 야, 안 돼. 너 이래 가지고 되겠어. 야, 이거 의사 되려면, 야, 이거 하려면 약줄 빠져먹어. 학원 가야지. 큐티가 뭐 중에.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그의 율례와 규례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이 계산하실 겁니다. 내가 맡긴 자녀를 내 뜻대로 양육했느냐?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조용히 하는 자녀로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조용히 하는 사무엘 한 영혼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나고 하나님이 주는 왕정시대, 다윗시대가 임한 거예요. 사무엘 때문에. 기도하는 사무엘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조력자로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엘리 제사장처럼, 아이고, 네가 원하면 물질이 중인이 돼도 돼. 네가 원하면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위탁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요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법도와 율례대로 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존중하며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어서 세계 앞에, 민족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불행해도 괜찮다. 넘어졌어도 괜찮다. 모든 해답이 나에게 있다. 기도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밑바닥이었고 한나처럼 무익한 인생이라고 주변에서 열매 없는 자라고 아버지 많은 소리를 들었어도 한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 기도의 무릎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의 위정자들을 통해, 우리의 남편과 배우자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땅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관계를 움직이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셨어.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남편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위정자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며 믿음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은사와 개성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격려하고 비전을 북돋아주는 주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사무엘처럼 쓰임받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4%가 아니라 3%가 아니라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구역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중직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